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이야입니다. 아이야. 세상에 이런 제목 처음 보죠? 갑자기 왜 아이로 돌아가고 싶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혹시 무슨 첫 글자일까요? 아이야가 무슨 첫 글자일까요? 여러분들이 살아남은 이들을 열심히 잘 읽어보면 눈치를 좀 챘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죠? 안 알려졌는데 뭐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들 만약 아이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혹시 아이로 돌아가고 싶기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10살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사실 이제 근데 지사님은 아주 대단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나보고 어떻게 다시 그 고생을 다시 하라고 돌아가기 싫다 그래. 근데 우리 지사님은 참 행복하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으셨나 봐요. 다시 이제 10살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손을 번쩍 드세요. 자, 아이로 돌아가는 게 참 좋겠지요?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이들 속에서 읽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 자, 별명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의 별명, 이삭의 별명, 야곱의 별명.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을 보면 그 사람의 특징 그런 게 나오죠. 그죠? 자, 아브라함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순간순간 장면들이 연상이 되죠. 그죠? 자, 야곱, 이삭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삭. 예? 그죠. 예. 야곱이 이제 속이는 자고, 이삭. 어떤 자요? 웃음. 그죠. 예, 웃는 사람. 또.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 그죠? 아브라함이 제물로 이삭을 드렸어요. 또요. 순종. 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의 제목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 아브라함 제물로 드리고, 그죠? 양보는 언제 양보했어요? 아브라함, 이삭의 생애의 큰 특징이 우물을 파놓으면 사람들이 내놔라 그래요. 싸우고 분쟁하고. 그럼 이삭은 한 번도 싸우지 않아요. 그 당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처럼 귀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근데 이삭은 달라고 그러면 싸우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양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삭의 생애의 특징은 순종과 양보. 자, 그럼 이제 야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 속이는 자, 또 그렇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김옥신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죠. 12지파의 아버지, 12지파를 낳은 자식을 많이 낳은, 그죠? 그런 아버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2아들이,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을 갖다 복도 많은 사람, 이렇게 무슨 복이 많아요? 처복도 많고 자식 복도 많고. 처가 몇 명이나 됐어요? 4명이나. 근데 이게 복인지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올라갔는데 하늘에 가 물어보고 싶어 야곱에게. 그게 아내가 많아서 복이 됐습니까? 어디가 많았을까?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뭐도 많아요? 근심도 많고. 그죠? 정말 야곱의 삶을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파란만장한. 그렇죠. 참 희한한 것은
세상에 이런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을까, 그죠? 결혼하고 일어나 보니까 부인이 달라져 있어. 세상에 참 사기를 당해도 이렇게 참 황당한 사기, 그죠? 정인뿔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떻게 야곱이 말 한마디도 않고 그렇게 전날 밤을 보내는지 참 어쨌거나 참 수수께끼 같은 일이죠. 하늘에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죠? 왜 어찌 그걸 몰랐냐고 이렇게 하늘에 가면. 그럼 야곱이 뭐라 그럴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빨리 하늘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이야입니다.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잊어버리지 않겠죠.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삶들을 기차를 타고 가면서 한 번씩 시간 날 때 한번 머릿속으로 필름을 돌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인물이라 그랬죠. 자, 지난번에 했던 이제 이번에는 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는 몇 장이요? 1장. 타락은 몇 장이요? 3장. 홍수는 7장. 바벨탑은 몇 장이요? 11장. 여러분 이제 성경 박사가 됐습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자, 4대 인물은 아브라함 몇 장이요? 12장. 11장 다음에 이제 12장이죠. 이삭은 몇 장? 24장. 이삭이 이제 결혼한 내용이 이삭의 결혼이 24장에 나옵니다. 야곱은 몇 장이요? 27장. 좀 두칠이 같다 그랬죠? 왜 두칠이 같다 그랬어? 하나님의 약속 가만히 있어도 죽을 같다, 그죠? 그는 지가 나서서 그러다가 고생만 죽도록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두칠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보다 앞서가지 말고 같이 가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를 그냥 그래 한방 쳤어요.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걸음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을 연습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요셉은 몇 장이요? 37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장을 외우는 것은 참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올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싶을 때 이게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상식에 찾으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헷갈리지 않게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면 교훈으로 정리해보면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아브라함의 생애는 주는 것 같아요. 자,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뭐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 성경도 싸우나? 자, 성경에 두 가지 내용이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두 가지가 상충되잖아요. 여기는 믿음이라 그러고 여기는 행함이라 그러고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지혜를 얻는가 하면 자, 여러분 절대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많은 성경절들이 뭐가 있어요? 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짝들을 이 부부가 그죠? 남자가 중요해요? 여자가 중요해요? 이걸 싸우면 안 돼요. 그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성경 연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조화가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역사하는 행함.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고, 행함이라고 하는 진정한 행함은 믿음에 기초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하는 행함은 가짜예요. 그래서 그 모든 행함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통하여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삭을 통하여는 우리가 어떤 걸 배울 수가 있겠어요? 이삭을 통하여서는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이제는 이제 핍박과 형통. 그걸 다른 것도 여러분 되죠. 이삭의 삶에 뭐가 많은가 하면 참 핍박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자꾸 덤벼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삭은 형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인상 하나 쓰지 않고 형통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가 하면 위치와 태도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자, 위치와 태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중요합니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붙인다면,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까요? 위치가 중요할까요? 태도가 중요할까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태도가 나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어도 태도가 바르면, 그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원래 장자는 누가 장자예요? 위치는 에서가 위예요. 그런데 에서는 태도가 삐딱해. 예배 시간에 삐딱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삐딱해. 그럼 어디로 그 사람은 삐딱해 있는가 하면 어디로 귀를, 마음을 곤두세우고 살아가요? 세상, 그죠? 바깥쪽에서 나온 얘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일,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비록 자기가 둘째 아들이었지만은 하늘에 관한 것, 장자권에 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지금은 태도가 바르지 않지만 그 태도를 서서히 바꿔가면서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기로 이긴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에 대한 성경절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일까요? 그 희한하죠? 여러분, 바랄 수 있는 중에 믿는 것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사실.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을 믿음이에요. 뭐에 기초해서? 그럼 바랄 수 없는 것도 다 믿으면 되나? 기초가 있겠죠. 뭐에 기초해서요? 약속이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믿음은 뭐가 없는 게 아니라 기초가 없는 게 아니라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근거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바랄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지 않은 형편이에요? 그렇지 않는 형편이에요. 나이가 몇이나 됐어요? 100살이 됐고 자기 부인의 나이는 90살이에요. 바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처지가 아니에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강한 믿음으로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생각도 안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십시오. 저는 100살이라도 아들 낳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다고 하면 아들이 나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죠? 믿음이 견고한다 하더라도 뭐에 기초되지 않으면 약속이 기초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크다 적다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크다 적다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른 대상을 찾아가서 의지하면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적다 많다 할 게 없고 믿음이라고 한 게 뭔가 하면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분을 그냥 신뢰하면 돼.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올바른 대상을 찾아가서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다 그래도 대상을 잘못 찾아가가지고 그죠?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 여러분 여기 이제 금호산 호수에 가면 얼음이 얼은 데도 있고 안 얼은 데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금호산 호수를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면 살얼음판도 지나갈 수 있을까요?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뭐 할 수도 있어요? 변덕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아브라함 믿음도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실수합니까? 아브라함도 넘어집니까? 심지어 안 해도 될 여자를 또 취하기도 합니까? 안 해도 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것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성경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다 이걸 감동받기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 믿어서 그 사람 참 복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팔자 핀 사람이 아브라함이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세요.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셔서 너 합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아브라함 뿐입니까? 하나님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다고 교만하지 말고 믿음이 적다고 실망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잘못을 한번 찾아보니까 첫 번째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구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어느 날 아브라함이 누구를 향하여? 사라를 향하여 이렇게 여보 날 오빠라고 불러봐. 실제로 오빠가 많은데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여보 당신 이렇게 돼요. 여보 당신. 그런데 남들에게 소개해줄 때도 뭐예요? 얘는 내 누이 동생이라고. 아직 시집을 안 갔다고 소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고방 바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참 예쁘다. 우리 집에 좀 들여놓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실수를 하도록 유도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한 번만 했습니까?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그럴로왕 아비멜렉이 또 그렇게 해요. 한 번 실수는 봐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실수하는 거야. 또 반복해서 실수를. 또 무슨 실수를 하는가 하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 이번에는 막 애까지 낳아버렸어.
고약하지.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아들도 그걸 못해 그대로 보고 배워가지고 이삭도 그죠? 똑같이 어떻게 그 이삭도 그렇게. 이삭의 부인이 누구죠? 이삭의 부인이 누구예요? 리브가를 갖다 또 동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랄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블레셋 왕, 또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또 어떻게 넉도 안 하나 또 그 아들 또 그것도 그러려고. 참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하면 이 네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 애고방 바로가 사라가 그냥 결혼하면 되는 여자인 줄 알고 같이 살았다고 하면 아브라함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자살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큰 잘못, 너무 큰 실수, 너무 깝깝한 일들이 앞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뭐 해주세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세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면 여기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저주를 어디에 내려요? 아비멜렉 그 지방에 다 내려, 그 집안에 내려가지고 집안에 그냥 태를 다 닫아버렸어. 하나님이 애를 못 낳게. 누가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괜히 잘못한 사람 그 집에 태를 닫아.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열어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출산하게 하셨어요. 남의 집 가문에 씨를 말릴 뻔했어요. 근데 그 부족한 아브라함이, 그죠? 그 실수하고 잘못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역사를 또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때로 변덕스럽고 우리는 때로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그죠?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연결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믿음이란 딴 게 아니고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믿음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기회를 드려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이 여기 있습니까?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기회를 드리면 누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 믿음의 도전들을 한번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기 있는 걸 소개하면 큰 민족, 땅의 티끌, 하늘의 무별, 이제 계속 약속들이 커지고 약속이 확장되어지죠. 더 구체화되어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수많은, 자, 이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누구나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뭐 애줄 생각하지 말고 있는 놈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뭐 저 종이나 그냥 어떻게 잘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면 믿음을 키워주세요. 아브라함 믿음을 키워주세요. 그래서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깥에 믿음이 없으니까 바깥에 끌고 나가지고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별이 몇 개인지 한번 헤아려 봐라. 하나님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겠는데요.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리라. 하나님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저 별을 보니까 믿겠습니다. 저 별을 만드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별을 만드신 주님께서 저 우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눈꽃만한 애 하나 못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믿을 만한 분 같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믿어도 별로 손이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뭐 해주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약속 있는 그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 뭡니다. 하나님의 정말 능력과 크기는 얼마나 엄청나고 크십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만 믿어줘도 그죠? 믿어줘도 하나님 그거 잘했다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죠? 하나님은 크고 엄청나신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약속만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세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로마서 4장 또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많이 믿으니 그랬는데 로마서 4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는 거 보니까 또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여기는 이제 완전 뭘 까요? 행위를 까요. 그죠? 행위로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정말 심각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쪽 편은 믿음편, 이쪽 편은 행함편. 근데 절대 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5 빼기 3은 뭐라고요? 5 빼기 3은 2.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오해할 것도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2 더하기 2는 뭐예요? 4. 그 무슨 뜻이라고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뭐 별걸 다 알아주셔요. 그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 어떻게 되겠어요?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그냥 행위가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무슨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라. 그렇습니까? 로마 3장 25절에 보니까 그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사도 바울은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다. 혹은 율법주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주의, 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이미 폐해진 모세 율법을 지키고 거기 매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행위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여러분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일까요? 바로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역사하여 변화시키는 행함인 거예요. 자, 이걸 잘못 오해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믿는 사람도 행함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움직이지 않은 것은 죽은 거예요. 움직이지 않은 건 죽은 거예요. 금메달은 그냥 땁니까? 그렇잖아요. 금메달 따기 위하여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금메달 따라 그렇게 정해진 놈이 있을까요? 아니. 부단한 노력. 부단한 노력. 부단이란 말은 멈출 단자예요. 멈춤이 없이 끊임없이 훈련한 결과가 금메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하는 것이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의 유명한 신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호락호락 넘어갈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다. 왜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가 하면 루트가 야고보서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 천주교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너무나 강조했어요. 베드로의 돌계단을 갖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막 수많은 선행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믿음으로 오는 의를 깨닫고 루트가 이것이 뭐다? 복음의 진수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근초더미 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며 무뎌지고 좌절하고 퇴보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찔러주기에 충분한 바늘들이 내재되어 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양심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훈계하고 격려하며 도전하며 죄를 깨우쳐주며 꾸짖고 회생시키며 실천적인 거룩함을 묘사하고 신자들을 생명력 있는 신앙의 목표를 향해 몰아가도록 설계된 진짜 사람을 움직이는 서신이 있는 것이다. 야고보서를 제대로 연구해야 오늘 기독교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에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한의사가 아무리 이랬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처방이 생각난 게 뭔가 하면 극약 처방을 하기로 했어요. 극약이 뭔지 아세요? 보통 사람이 먹으면 죽는 약이에요. 왜? 그 속에 굉장히 강한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죽는 거예요. 이 강한 또 다른 독으로 이 독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약 처방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속에 강한 독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사람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약 처방을 해가지고 놀랍게도 그 약을 먹고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자,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극약을 먹으니까 내가 죽을 사람이 살아났어. 그러니 매일매일 그걸 먹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죽어요. 그래서 루트가 경험했던 극약 처방이란 그런 그 당시 그 당시 로마 천주교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의 그 어려움 속에서 루트가 가졌던 믿음으로 말하는 극약 처방이 되어서 그를 회생시켜 주었어. 그런데 계속 그것만 고집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산 믿음도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조화되어지는 성숙된 믿음, 균형 잡힌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구원파가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하면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정말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 안에서 역사해서 나중에 뭐까지 드리게 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라고 할 때
하나님처럼 믿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요. 뭐 제가 그런 손해볼 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구원 다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저는 손해볼 짓은 안 합니다. 하나님 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뭐 어떤 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하지만은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온 우주가 인정하는 믿음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면 믿음의 크기가 보일까요? 아세요. 그런데 누가 고발하는 거예요? 사단이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사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실수를 몇 번이나 했어요? 제가 소용없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 나만을 사랑하고 그가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뭐하게 해요? 순종하게 해요. 그 믿음은 우리를 헌신하게 해요. 그 믿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그 믿음은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나니. 어떻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요? 행함과 함께 할 때. 이에 성령의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온전하게 이루어졌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는 뭘 보시고요? 역사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보시고 드디어 언제 그 행함을 만나요? 이삭을 드릴 때. 드디어 완전히 일치되어서 의를 여기셨다고 하는 말이 확정되어졌다는 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어졌다. 바울은 칭의의 원인으로서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칭의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칭의의 원인으로서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시작으로서 믿음이 필요하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는 바울이 말했던 행위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 얻을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다. 제가 정답을 표시해버려서 죄송합니다. 이 둘 중에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답을 가려놔야 되는데 자, 어떻게 정답이 벌써 나와버리네. 죄송합니다. 이게. 자, 못 본 걸 하시고. 자,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으로. 그죠? 왼쪽 편으로. 노젓는 것으로 믿음을 표현했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두 개의 노를 지어서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는 것이다. 하나만 있으면 뺑뺑이 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것이 더 믿음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일까요? 아니면 자전거 바퀴. 믿음이 가면 앞바퀴 가면 뒷바퀴가 따라오듯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가면 행함은 따라오는 것이다. 여러분 어느 게 더 믿음과 행함을 설명해 주는 좀 더 성경적인 글이 같아요? 자전거일까요? 보트일까요? 자전거죠. 그죠? 자,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없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도표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 연구해 보면 구원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미래 시제로 표현하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일반 많은 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구원 받았냐는 것은 과거형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이건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은 벌써 구원을 여러분 다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받은 구원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현재형도 나옵니까? 현재형이 나와요. 구원이 이미 다 끝났는데 왜 또 이루어가요? 오늘 현재 이루어야 될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또 무슨 구원도 있는가 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또 받을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자, 과거의 구원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죄 용서. 현재적 구원은 매일 죄를 이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예요. 미래에 이룰 구원은 주님께서 드디어 매일의 투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한 자들에게, 주님께 다 맡긴 자들에게 뭘 주세요? 어떤 구원을 주세요? 죄가 존재하지 않는 구원. 우리의 죄의 뿌리까지 없어지는 온전한 구원을 주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그죠? 믿어도 아픈 몸이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한쪽 다리가 쑥 솟아나오진 않아요. 언제 다리가 쑥 솟아나올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바로 그것이 영화의 구원이라요. 그때는 이 몸이,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있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있겠고, 지금은 여러분의 기도 중에 들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중에 위로가 되지 않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닦아지지 않을 눈물은 없어요. 그때 위로되지 않을 안위는 없어요. 그때 우리의 모든 서러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영광의 영화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예요. 그것도 받고 싶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받아야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자, 과거에만 생각하는 것. 과거만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파라고 해요. 우파가 뭔가 하면 구원파예요. 과거에만.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우파가 있으면 또 무슨 파도 있어요? 좌파도 있겠죠. 항상 모든 일에는 우파 좌파가 있어요. 그죠? 정치하는데도 뭐가 있어요? 우파 좌파가 있죠. 여당 야당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 팔도 오른팔 왼팔,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파가 있다고 하면 반대로 무슨 파가 있을까? 자, 미래에 이루어질 영화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미래에 주실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좌파인데, 죄 없는 완전한 구원을 추구하는 완전주의예요. 완전주의. 그럼 미래에 주실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거예요. 그럼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죠? 나는 완전하다, 너는 완전하지 않다. 이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죠? 잠깐 죄송합니다.
자, 이 좌파 우파, 자, 이해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가 미혹이 되기 쉬워요. 그렇죠? 자, 우리는 오직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완전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기를 추구하세요. 온전한 순종을 추구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완전주의는 뭘 가지고 완전주의라고 하면 우리의 행위가 오늘 내가 행위가 완전하다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 뭐가 완전인가?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린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완전함입니다. 자, 그래서 요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우로나 좌로나 뭐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행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선행이 없이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을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말? 진정한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겠다. 마치 살아있으면 꿈틀거릴 것 같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요? 둘 다 믿은 백성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고백은 있었지만 믿음의 삶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분리시킨 것은 그 누구도 믿음으로만, 죽은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 영생을 얻는 데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행위가 어떤 행위들인가? 우리의 품성이 주님 닮아서 변화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그것이 품성의 변화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과의 매일의 교제로 인하여 뜨거운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면 사랑이 멀어져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죠? 보이지 않으면 사랑이 없어질 수 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자꾸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더 뜨거워지듯이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를 열정적인 신앙으로 만들어줍니다.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면 품성의 완성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죄에서 지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 열매 가운데 뭐라 그래요? 절제, 온, 충성이 그 범위 속에 포함되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런 믿음에 대한 정말 보석 같은 정의죠.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역사이다. 우리는 그분의 역사에 뭐 할 뻔해? 순종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빌보스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시는 할 때 힘을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서 힘을 내게 하고 새로운 동기와 의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이 뜻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첫 번째는 소원을 주시는 거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걸 하고 싶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것을 버리고 싶다. 그렇게 소원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걸 행할 힘도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세요? 성령.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의지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는 지푸라기처럼 약하지만 오늘 주님 편을 선택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선택력은 의지력이요 지비력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 인생은 온전히 바뀌는, 변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행실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빛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야. 우리의 삶의 역사는 성령 역사가 우리의 삶을 꿈틀거리게 하고 우리를 주님께 묶어 바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 성경책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삭은 핍박 속에도 형통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양보였어요. 그러니까 순종과 양보의 사람. 한 번도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또 달라 그래. 그 우물을 했는데 쫓겨났어요. 그게 쫓겨났는데 우물을 파는 다툼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물을 팠는데 하도 많이 그 사람들이 다투니까 우물 이름을 갖다 다툼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또 와서 뺏어가. 두 번째 우물은 대적함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는데 또 뺏어가. 세 번째 우물을 또 팠어요. 그런데 뺏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는데 이 표현, 넓게 하셨다, 이 표현을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활짝 열으셨다. 우리 앞길을 환하게 열으셨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하면요? 양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비록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누가 길을 열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형통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 세상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바보 같아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부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진정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세계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하늘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